샬롬 반갑습니다. 12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2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눈이 눈에서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성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너에게 비교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주소냐? 너의 선지자들이 너에게 대하여 떼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너의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아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며 너의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니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시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너의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너의 마음은 주의 얼굴 앞에 물속도 가있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너의 어린 장이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남유다가 파괴될 때 여러 가지 비참한 현실들 중에 그래 오늘은 어린아이들의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눈이 눈물에 승할 정도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그 시대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는, 이들을 왜 기절했는가 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품에서 그들의 혼이 떠날 때에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흔히 없다는 겁니다. 너무 황폐해져서 아예 먹을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을 볼 때에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옛날에 아름다운 그러한 처녀와 같은 그런 곳이었지만 그것이 이제 다 사라지고 완전히 황폐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느냐?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예레미야가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14절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의 선지자들이 너에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너의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 시대에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또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드기야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평안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이 지켜줄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한 이 거짓 선지자, 그러한 미혹에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해망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이러한 고통은 하나님이 어렵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결과를 자초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회개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해결을 했더라면 이런 고통의 시간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점에 있어서 인생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 순간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늘 겸비하여 깨어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게 되고 또 거룩함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도 있고 또 보이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그 기회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나중에 우리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해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처참하게 부서졌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영혼도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정말 그 끔찍한 영원한 그 지옥의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너무나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온전한 영광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일컬었던 그러한 성이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원수들, 그러니까 바벨론이겠죠. 또 바벨론 나라와 또 바벨론 백성들이 비웃는 그러한 성이 되어버렸고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절구하게 하시고 너의 대적자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바꾸지 않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부숴버린다는 거죠. 이럴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의 생명을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아가다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결코 즐거우신 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황폐해진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러지는 것이고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는 것이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황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이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저와 여러분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고요.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비참한 멸망을 우리가 묵도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날이 오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